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입니다.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세대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이, 전에는 제가 교회 집 학교, 거의 교회 집 학교 이렇게 신학생으로서 또 교회에서만 지내고 또 사실 사역하면서 세상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다가 군대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니 자신의 음란함을 자랑하더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술 취했는지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지를 자랑하고, 심지어는 죄 지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대가 바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은 그 결과가 매우 참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위장하고 어떤 선한 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난잡하고 타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암논은 자신의 성적 간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되는, 다윗 가문의 기가 막힌 일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는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다윗 가문의 재난들이 결국은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에서 다윗이 잘못했던 일들,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모든 일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있던 일들의 그 결과가 바로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3장에서 사무엘하 20장까지 계속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욕에 휩싸인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또한 분노에 휩싸였던 압살롬은 자기의 형제인 암논을 죽이는데 칼을 들고 죽였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들 암논, 첫째 아들입니다. 서열 1위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욕에 휩싸인 사랑이었고, 아팠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픈 채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그에게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요청해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 요리를 해달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굉장히 어색한 일로 보이지만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요리를 잘하는 여인을 자신의 가정에 불러서 요리를 하게 해주면은 그 여인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암논의 말을 듣고 아프다고 하니 다말을 보내준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억지로 다말을 겁탈하지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바로 그 이후, 그 직후에 다말을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문빗장까지 걸고 종들을 다 동원해서 밖으로 그냥 강제로 내보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다윗이 들었을 때 화만 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심히 화를 냈어요. 그런데 심히 화만 내고 더 이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더 이상 권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들을 치료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거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암논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암논을 사랑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랬다면 딸 다말을 배려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압살롬은 조용히 분노합니다. 그날부터는 더 이상 암논에 대해 이 형이 옳다, 그르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복수를 합니다. 칼을 들어 쳤습니다. 2년 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그수랑 달메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지요. 초청해서, 모든 아들들을 초청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었어요. 학자들은요, 이것이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였기도 하지만 사실은 압살롬이 왕위에 대한 마음을 갖고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서열 3위였지만 서열 2위인 길르압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암논만 죽는다면 자신에게 왕위 계승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 본문을 대할 때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암논은 자기의 누이를 그렇게 할 수 있나? 또 어떻게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를 그렇게 칼로 죽일 수 있나? 그런데 우리가 암논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암논보다 더한 정욕이 있을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압살롬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압살롬보다 더한 분노가 있을 때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잠재성이 있습니까? 시간과 돈과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어떤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그 무서운 죄의 잠재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다윗처럼,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죄의 잠재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암논도 압살롬도 모태신앙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그랬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다윗이 범죄하여 밧세바를 데려오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에게 일가를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또한 그 자녀들이 본 것이지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자녀들이 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음란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세대에서는 계속해서 말하죠.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어. 다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 이것 정도는 괜찮은 일들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너무도 무서운 것이에요. 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음죄가 없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갑니까? 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쌓았던 명성, 자신이 쌓았던 모든 부, 사실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도망갔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사무엘하 13장 34절에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37절 38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도망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도망쳐서 숨어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삶, 평강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지요. 정확히는 아버지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질 때, 가장 권위자인 아버지가 무너져 버릴 때 그 가문은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른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특별히 남자들이 또 정결하게 기도하며 손을 들고 나오기를,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세대 가운데 정결한 아버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토요일마다 성인 40대, 50대, 또 많은 분들은 60대 남성분들과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성령 충만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악령 충만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하면 성령 충만인 것 같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닌 것 같다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둘 다인 것 같다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도님들, 지금 남자 성도님들이 밖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토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좋은 날에 남자분들 가운데 중년의 남성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같은 세대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 중년 세대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흐름 가운데 이미 서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남자분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성령에 취해서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울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울면서 자기의 삶을 나눕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지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옷을 입히는 것, 좋은 신발을 사주고, 또 가끔 좋은 여행을 하고 좋은 곳에 다니는 건 좋아요. 다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정말 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 세대가 정말 선물로 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다음 세대가 정말 원하는 것은 거룩한 어른을 보는 것이더라고요. 정결한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정결하고 깨끗한 어머니를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정욕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노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욕과 탐심, 분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남아있는 내 음란함들, 여전히 또 남아있는 분노하는 마음들, 화나는 마음들 있다면 주 예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음란함과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마음들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님 받아주시옵소서. 분노하는 마음들, 탐욕스러운 마음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마음들을 모두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안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세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세대 가운데 정결한 아버지, 정결한 어머니, 어른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선물로 주기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세대의 어르신들이, 우리 세대의 어른들이 하나님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 안에 정결한 어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정결한 주님 정결한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정결한 마음을 선물로 주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삶을 선물로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른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물로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귀한 어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어른 세대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